신령과 진리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주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해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해지자 그 성막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곳이 되어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함께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에 가서야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어떤 식으로 걸어갔는가라는 것을 또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백성들이 앞서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거기에서 머무르면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무르는 바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는 성막이 다 끝이 났구나라는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막이 끝이 나고 실제로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까지 모두가 끝이 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이야기가 쉬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니까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사람이 그곳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이 만들었던 바로 그 성막 때문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정말로 불완전한 사람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이 필요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갔나 하면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비록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함으로 인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제물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의 제도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지나서,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떠나가는, 1년 동안에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떠나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돌아가는 바로 그 모든 스토리들이 민수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광야 생활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전부 다 출애굽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자리에 모아놓고, 그곳을 모압 평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제 2세대가 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만약에 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교육하는 이야기가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나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1년을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머무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도 하셨고,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났으니 하나님과 백성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의 제도를 주시는 것,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이제 민수기에서 그 1년 동안의 시내산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생활 40년을 쭉 돌아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모든 스토리가 민수기의 스토리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그 2세대의 사람들을 이 모압 광야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책, 교육하는 책,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세오경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의 가장 어쩌면 출발점, 그 중간의 출발점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히 거룩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져서 모세조차도 그 성전에 범접하지 못할 만큼 거룩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것은 이 성막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은 참 많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다 지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지어졌고, 똑같은 것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으면 이것이 거룩하게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뭐 금, 보석, 천, 가죽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그 성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특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 때문에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어떤 특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제사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 들어가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보내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해진다고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해진다고요.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내가 주와 함께 있음으로 받는 그 거룩함,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에 서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특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 주신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이므로 주님, 그것이 진짜로 행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특징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무언가를 특별히 만들어야 내 주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주님의 거룩함의 길을 하나님 우리 삶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